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쪽에 자리가 많이 남는데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다음 주부터 앉으시면 좀 집중도 있게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로 된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면 제가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들으시면 한 3시간 할까 생각도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 금요일 저녁 말씀도 영상으로 나가고 우리 그 홈페이지도 나가고 또 유튜브로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언제부터인가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좀 세련되게 해보려고 노력을 이렇게 제 옷에 안 맞게끔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딱 말씀을 이렇게 세게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필요한 말씀으로 잘 하지 못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밤 계속 금요일마다 좀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자유롭게 이렇게 좀 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기에 우리 좀 민감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주제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그 앞에 뭔 구원받는 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 스테이지를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잘못된 장소에 서 있다 생각하시면 2번 더 망설이지 말고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1절 2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이러면서 전한 복음이 뭔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거든요. 그 복음이 어떤 거냐? 그게 바로 뭐냐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뭘 전했다고요?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와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와 사도들에게와 그리고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던 살아있는 이야기다. 이 복음 3절부터
5절까지 3절 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1절에 여러분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2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2절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보니까 1절 2절 한번 다시 펴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첫 번째,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받은 것이요. 두 번째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요. 3절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섰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안에 들어가서 쓴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이라. 두 번째, 받는 것뿐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그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자, 여러분에게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단계가 어딘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기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 곁에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건 어느 단계냐면은 여러분이 받은 것이요, 복음을 듣는 것이요, 이 단계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산에 저기 기차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가야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은 이 기차역으로 이제 서울행 기차가 뭐 빵 하고 들어오겠죠. 지금 서울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들어오는데 보니까 앞에 막 불을 켜고 들어오는데 기차 맨 위에 뭐가 적혀 있어요? 서울행, 이렇게 서울역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은 이 기차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울. 한 분밖에 모릅니까? 그렇게 보고도 광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서울 가는 걸 우리는 다 알죠. 그걸 알잖아, 그렇죠? 기차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서울 가는 기차가 들어오네. 그리고 추고다 여러분 앞에 칙 하고 서서 문이 칙 하고 열렸습니다. 이건 서울 가는 거 맞아.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이건 써져 있었거든, 서울 간다고. 이건 무조건 서울 가. 그리고 문이 열리니까 안에 있는 차장이 얘기합니다. 이거 서울 가는 겁니다. 서울 가는 거 확실해요. 나도 알아요. 이거 서울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 기차가 서울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것을 아까 말했듯이 너희가 복음을 들은 바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바죠. 앞에 서울역행이라는 것도 내가 봄으로 들었고 그 안에 일하는 승무원이 서울 갑니다 라는 걸 들은 거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서울 가는 거라는 모든 사실을 내가 다 인정하고 그걸 믿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나는 믿어. 동정녀 탄생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 이걸 다 믿는다고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말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받은 바요. 두 번째, 그 가운데 뭐라고요? 선바라. 믿음은 뭐냐면은 서울 가는 게 확실하다면 기차 안으로 올라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서서 사람들에게 이거 서울 가는 거 맞습니다, 이거 서울 가는 거 확실해요, 내가 장담합니다 100번 얘기해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안에 선바요.
그 기차 안으로 내가 서울 가는 게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차 안에 내 몸을 싣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 흔히 여러분이 한두 번 들었을 법한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갔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부터 캐나다 쪽까지 이 선을 연결해 가지고 긴 장대를 들고 한 사람이 묘기를 부리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대단하다. 떨어지면 죽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Never fail.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분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10년째 저러고 있다. 10년째 하루에 50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와, 진짜 대단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갔다 올 텐데 제가 안 떨어지고 갔다 오리라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당연하죠. 뭐 10년째 지금 안 떨어지고 오늘도 수십 번 갔다 오는 거 봤는데 저 당연히 갔다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죠. 자, 이 중에 제가 아무 문제 없이 다시 갔다가 오리라고 믿으시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드는 거죠. 다 드는 거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다 듣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제 등에 업혀서 같이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갔다 온다, 절대 안 떨어진다, 이걸 지적으로 동의해 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믿는다면 그 사람 등에 업힐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떨어질까 두렵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 등에 업혀서 갔다 오는 데까지 하는 것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 누가 물어보면 사형리식 전도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그냥 앵무새가 외우듯이 얘기해가지고 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이 그 다 알고 그걸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기차를 타듯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여러분이 존재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존재를 던진다는 것은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알아, 죄 없으신 분인 거 알아,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거 알아,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알아, 부활하신 거 알아, 그리고 예수님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 알아,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 알아. 이게 아니라 그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기차에 몸을 싣듯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 존재를 완전히 던져서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기차 안으로 몸을 싣는다는 것은 기차가 서울 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기차 안에 몸을 실으면 기차와 한 운명이 되는 겁니다. 기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차가 멈추면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기차가 뭐 100마일로 달리면 나는 상관없이 100마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차가 정거장에서 쉬어가겠다면 누가 뭐래도 나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기차가 하는 대로 하는 게 기차에 탄 내 모습이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 하고 A4지 용지 하나에 다 적어내는 예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나를 던집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서시면 서고, 예수님이 멈추시는 곳에 멈추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꽂으라는데 십자가 꽂고,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 내가 죽고, 예수님하고 내 운명을 같이 하는 내 전 존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 분인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서서 100번 하루에 200번씩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는다 고로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 100번 200번 구호를 외쳐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요한복음 15장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인생의 옛날은 가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기차를 타고 기차가 옮겨주는 대로 가는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예수님 운전해 가십시오. 주님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가기 싫은 곳이라도 가라면 가고, 멈추기 싫어도 멈추라면 멈추고, 피곤해도 달리라면 달리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대로 가고, 주님 멈추시는 대로 멈추고. 그게 바로 내가 예수 안으로 내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게 그 안에서 선바라, 들은 바가 아니라 서울 가는 기차입니다 하고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 가는 기차입니다, 서울 가는 기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서울 가야지 하고 올라탔다면 기차와 함께 가는 것, 그 가운데 선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게 참
뭐 요즘 유행하는 참 쉽죠. 어떤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쉬운 것이면서 어떤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오늘 몇 마디 주저리 하고 나면은 도장 꽉 찍어주고 여권에 도장 찍어주시 You pass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냥 서울 가는 기차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차에 몸을 싣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초대교회로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요지가 쭉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쭉 복음을 설명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도전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구원 초청을 합니다. 구원 초청을 할 때에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요단강가에 한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었다고 이렇게 추산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거죠. 오늘 이 중에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시는 분,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딱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자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 전체 눈을 감으시고 자 이러면은 요단강 옆에서 키보드 소리가 나오면서 어서 돌아. 자 눈을 다 감으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과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시는 분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손으로 표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사람들이 막 들 때에 계산 빠른 빌립이 3,000명, 와 3,000명 이렇게 해서 3,000명 적어놓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분위기 잡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다 눈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자, 손 드세요. 몰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걸어 나와서 여기 요단강가에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몰래 손드는 게 아니라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때에 혹시나 말을 잘 못 이해하고 막 그냥 걸어 나와 버릴까 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나왔다고 평생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평생 이 구원 열차 천국 가는 기차를 타고 나면 그 좁은 공간에서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됩니다.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과도 한 자리에 앉아서 가야 할 때도 있고 그 좁은 공간에 냄새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고 나오는 것이라고는 겨우 계란과 김밥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트럼하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천국 가는 이걸 오늘 나와서 침례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나오실 분 나오십시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면 손 드세요가 아니라 step out of it,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서라는 거예요. 이곳에 서라는 거예요. 서기 전에 선다는 게 뭔지 알려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좁은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오늘 믿겠다고 걸어 나오는 거 잘 생각하고 걸어 나오세요. 이거 걸어 나오는 거 여러분 인생 오늘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수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도 있고, 평생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진 고통 당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실 분 나오십시오 하니까 그 만여 명 중에 3,000명이 걸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아니 잠깐만, 잘 못 알아들었나 보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중에 혼자 사시는 과부들 계시지요.
오늘 걸어 나오는 순간 정부 보조금이 끊깁니다. 그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매일 식사비로 나왔던 두 랩돈이 끊기잖아요. 아유, 할매 나온다는 게, 나오면 오늘부터 정부에서 그거 리타이어 그거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 혹시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생각하고 나오세요. 오늘 나오는 순간 여러분 족보에서 지워지는 날입니다. 막 걸어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걸어 나오는 사람 잘 생각하세요. 이 10,000명 중에 3,000명 걸어 나오는데 7,000명이 뒤에서 돌 들고 던져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법에 개종하는 사람은 돌 들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할 수 있으니까. 나는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돌이 날라와서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어요. 돌 날라와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족보에서 지워질 수도 있고, 정부 보조금 다 끊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다 이해하고도 나올 사람 나오십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걸어 나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믿는, 예수 믿는 이런 값싼 복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들이 나온 게 왜 나왔습니까?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왔을 겁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거, 그들의 모든 베네핏과 기득권을 다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걸어 나오면서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면서 슬픔의 눈물까지도 교차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왜 나와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밖에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려면 이 길 아니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택하지 않고 이 기차를 올라타지 않고 이분을 만나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도 이분 붙잡지 않고는, 내가 이분의 옷자락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 택해도 되죠. 원 오브 카인드라면 뭐 더 좋은 거 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다른 데 안 가고 왜 여기 나오셨나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만약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더 좋아서 나온다면 이 절반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런 차원으로 믿어야 된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뚜벅뚜벅 서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예수님이 운전사 되시고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곳에 올라타는 그 기차와 운명을 같이 하는, 내가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겠고, 내 전 존재를 못 먹어도 이 길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못 입어도 이 길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 아니고는 딴 길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단강으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었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역에 서 있는 지가 15년째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서 남들에겐 잘 가르쳐줘. 타세요, 서울 간대요. 보니까 가는 건 맞더라고요. 내가 15년째 서봤는데 여기 오는 기차는 죄다 서울 가요. 저 보니까 뭐 저기 양산에 사는 할매도 탔는데 다 서울 가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서울요? 이거 타세요, 이거 타세요. 서울 가요. 네, 확실해요. 알아요. 15년째 서 있었기 때문에. 기차역에서 승무원도 필요 없어. 자기가 제일 잘 알아.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부산역에 대해서는 다 알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자기는 타지 않아. 혹시 안 갈까 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남들은 다 천국 가는 그 기차라고 태워주고 알려주고 다 설명해주고, 사형리로 설명해주고, 브릿지 전도로 설명해주고, 전도 폭발, 니 폭발, 내 폭발 다 배워가지고 막 예수 믿고 문 열고 들어가서 오늘 밤 당신이 죽으신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전도 폭발 배워가지고 다 하고 해가지고 남들 죄다 기차에 태워놓고도 자기는 15년 동안 안 타. 이게 길이래요, 이게 생명이래요, 이게 진리래요, 타면 대박 난대요, 다 타면 천국 간대요, 빨리 타세요. 태워놓고 자기는 안 타.
듣기만 해서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막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줄줄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안 믿어. 근데 기차를 안 타. 하나도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자 그러면 나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 어느 집안에 예수 믿었다가 망하는 거 봤는데 인생 완전히 망쳤더라고. 가기 싫은 데 가고 뭐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대. 아, 나는 싫어요 그런 거. 절대로 자기 인생 손해볼까 봐 그게 타지를 않아.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누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택한 백성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몇 명 살면서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예수 나를 통해서 5명 믿었다고 해서 당신이 예수 믿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 누군가는 천국 백성 됐는데 남은 천국 백성 다 만들어주고 자기는 기차역에 15년째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자랑하죠. 내가 30년째 여기 서 있었다. 내가 여기 역장보다 오래 있었다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출발점으로는 필요하지만 그 역에 서 있는 게 서울 가는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나 가자 다 내려놓고 가자 이거예요. 가시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나오미가 뭐라 그러면 야 돌아가라.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너 우리나라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힘드니까는 모압 땅에서 좋은 남편 다시 만나 재혼해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어머니를 떠나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멈추시는 곳에 내가 멈추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게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을 것입니다. 죽음 외에 어머니와 나를 만약에 갈라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는 곳에 내가 멈추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십자가 꽂고 죽고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는 것은 죽음밖에. 우리는 예수님과 나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주님을 떠나 다른 데로 간다면 하나님은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고 그 기차에 올라타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너희가 복음을 들은 바요 그 가운데 선 봐라. 서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뭡니까? 기차로 표현하고 차를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몰고 다니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저는 물 사오라면 물 사오고 기름 넣으라면 기름 넣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조수석에 앉아 있고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그렇게 보여. 한 분도 예외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운전하는 것 같고 자기는 조수석에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딴판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가서 옆에서 조수만 하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기사로 부리는 사람이 있다. 아 예수님 우회전 하라니까 우회전. 아 예수님 지금 빨리 바빠가지고 지금 저기 휴스턴 가야 되는데 빨리 태워주세요. 이거 기다리고 계세요. 나올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이 내 조수인 줄 알아. 예수님은 내 조수가 아니라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He's my Lord. 나의 주인이다. He's my master. 나의 주인이고 나는 His servant.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님 믿어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팔목 비틀어 내 소원을 이루는 그 예수님으로 만든다는. 예수님 역사를 붙잡고 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드리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인생이 망그러져도 이분밖에는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 내 존재를 넣어서 예수님 나를 죽으라면 죽게, 순교하라면 순교할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게요. 에스겔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날짜는 제가 뭐 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지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했던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 좌로 누워서 390일. 여러분 이 중에 집에 가서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뭘 하리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이래요. 좌로 누워 390일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좌로 누워 390일이면 1년 반입니다. 1년 반. 와, 이 소림사도 3년 동안 고생해야 된다니까. 그래, 390일 지났어. 이제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가서 읽어보세요. 울어 누워 450일. 450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옛다, 이거 좀 먹고 가라. 성경이 그게 뭔 줄 아세요? 똥입니다. 똥. 인분을 먹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출세의 길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상식적인 일을 해서 너 선교사로 가, 그럼 가야 되는 거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지금부터 1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1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마. 방에서 나만 만나. 어떤 선교사님이 3년 동안 방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방에 있는데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방에 있는 동안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3년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신. 한국에서도 지금 뭐 1년에 400번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아무 교회도 컨택을 안 시키고,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한 사역자인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친구는 성향이 막 돌아다니면서 웃기면서 막 설교를 하면은 1000명, 10,000명이든지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서 막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으래. 그리고 뭐 합니까? 밥만 먹고 예배만 드려. 그 교회는 하루 3번 예배가 있더라. 그 기도원은 3번. 3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배만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3년 딱 마치고 나면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내가 너를 쓰리라. 진짜 희한하게 3년 딱 마치고 나니까 전국에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년에 약 400교회, 하루에 약 2교회에서 3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400교회가 아니구나. 339, 약 700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700교회를 1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불러서 막 하나님 막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막 흔들어 채워주시고, 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또 평생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내 운명과 인생을 맡기는 거라고요. 맡기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쓰시면 그거는 그대로 쓰시기 때문에 쓰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 에스겔처럼 좌로 누워 우로 누워 3년 시켜도 말이 안 돼도 하는 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차가 가는 대로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 존재를 넣어서 이제 예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 당신이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아버지 당신이 말씀하시는 입술이 되어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3년 동안 묶어 놓으시면 3년 동안 있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이게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없다, 이 말이. 옛날 고집, 옛날 성향, 옛날 취미, 옛날 내 기호 다 있죠.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옛날에 하던 거 여러분 다 까먹어 버렸습니까? 까먹긴 뭘 까먹어요. 지금이라 당장 뭐 관광버스 하나 대절해가 휴스턴 놀러 갈 것 같아 막 한 자락 나오는데 전부 다 없어진 게 아니지만 그대로 있지만, 그걸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죽이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이분밖에는 내 인생의 소망이 없기에, 이 길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천하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근데 찬송이 참 좋은 게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음이 안 맞네요. 하여튼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오래오래 만수무강 9988 13 9988 뭐죠?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게 9988 234인데, 예수 믿고 9988 234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너 나 때문에 좀 죽어야 되겠다, 너 오늘 죽을 수 있니? 할 때 예, 죽어야지요. 내 생명 주님 건데요 라고 할 때 그걸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생명을 걸었다는 게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눈의 총계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우리 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들을 빼고 하나님이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야 누구야, 저 땅에, 저 선교지 땅에 3명의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야 그 땅에 첫 번째 열매가 맺힐 것 같구나. 내가 생각할 때 네가 그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뛰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뛰어갈 수는 없지만, 맞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나 최병락은 없는 거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사는 것이라. 예, 주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기대했던 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것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내가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내가 1월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 주님이 가라면 가야지요. 3명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면, 그게 만약에 주님 생각하실 때 그게 저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가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달려가지는 못해도 그곳에 가서 피 뿌리고 죽는 게, 그게 예수 안에 내 인생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 안에 내 생명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이거 해서 딱 기도 3번만 하면 응답 주셔야 돼요. 이 사람 열어놓으면 제가 딱 새벽 기도 1줄만 나오면 무조건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팔목 비틀어, 예수님 팔목 비틀어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죽고 이 복음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첫째 들어보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쭉 설교했잖아요. 쭉 설교하고 난 뒤에 이 예수가 믿고 싶어지거들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그래도 믿어야 될 것 같은 사람만 나오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뭔 말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나오니까 잠깐만, 그래 쉽게 나올 게 아니라니까. 나오다가 돌 맞아 죽을 수 있어도 그래도 이 길밖에 없기에 나올 사람 나오라는. 나오는 즉시 사내들인에서 나온 사람이 다 명단 파악해가지고 모든 경제적인 보조금 다 끊어지는데, 그래도 나는 이 길밖에 없기에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붙잡고 살겠다는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집이 가말리엘 문화에 뼈대 깊은 집안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족보에서 내 이름이 영원히 사라져도 이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만 나오라니까요. 그 사람만 나와 서십시오. 이게 초대교회의 구원의 초청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초대교회에만 하는 초청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초청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드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안전하게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천국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예수 하나 믿어놓고 눈 슬쩍 감고 목사 기도 따라하면은 뭐 패스포트 도장 찍어주듯이 도장 찍어주니까 한번 그렇게 보험 들어놓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건요, 우리가 뭐 그림 보기 좋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그림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어깨동무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가는 건요, 기분 나쁘면 손 풀어버리면 되고요, 어깨 동무하고 가다가 예수님 마음에 안 들면 밀쳐버리면 끝나는 사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깨 동무 차원의 릴레이션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임산부가 아기를 낳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임신부가, 아이를 베고 있는 이 임산부가 자다가 애가 꼬물락꼬물락 거리면서 엄마 배를 찬다고 아이 기분 나빠가지고 드러내놓고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꺼내가지고 넣는 부모가 있습니까? 애가 막 안에서 뭐 배고프다고 뭐 꼬물락거리고 한다고 나 잠 깨웠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 애를 뺐다가 다시 끼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 아이는 나와 함께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동반자, 파트너가 되어서 계약 조건 하에서 어깨동무하면서 가다가 계약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은 절대로 이제 예수님과 여러분이 분리할 수 없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절대로 떠나실 수 없는 분이고, 더 나아가 중요한 건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렸고요, 이제 여러분은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전한 구원의 보장이면서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바라보는 것, 방향, 목적 다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내 존재를 던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걸 내가 꿈꾸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셨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데서부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냥 소원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여러분이 예수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게 뭐 뽀송뽀송 옛날처럼 회춘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는 그 땅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언제부터인가 금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그 땅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 여건이 안 돼도 정리해서 그 땅을 기어코 떠나고야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생명 바쳐서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되어버렸고, 그거 하지 않고는 내가 삶의 의미가 없어져서 이건 내가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예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버리고, 많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옛날 CCC 한국의 젊은이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뿌려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한 손엔 복음 들고 온 땅 구석구석으로 나가자. 젊은이들이 그때 산업 개발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대학만 졸업하면 다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살만한 출세가 보장되었는데 그 꿈이 시시해져 버리고 다 그걸 꿈을 줬고 예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 한국이 다 선교사 보낸 겁니다.
그때 다 선교사 나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본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숫자로는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요,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게 한국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군가 기업이 맞죠? 그 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졌는가? 선교사님들입니다. 다 나라에서는 통계를 대니까 그냥 나가 있는 사람이지만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저 파푸아뉴기니 아직도 옷 하나 입지 않고 식인종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한 부족 전체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그때에 예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소원, 내 모든 걸 접어버리고 예수 안에 내 인생을 걸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개야 너는 이 교회에서 충성해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아무개야 너는 삶의 현장 네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면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달라서 아무야 너는 내가 좀 데리고 써야 되겠다 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은 내 인생 시간표에는 절대로 없었던 것이지만 그 시간표, 주님 시간표 따라서 그 주님의 소원을 내가 품고 그 운명의 기차에 올라타서 땅 끝으로 나가는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게 바로 예수의 공동체에 예수의 내 인생과 운명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걸어야지 왜 예수님이 나한테 목숨 걸도록 자꾸 시킵니까? 예수님 이거 좀 해달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 믿자마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입니다. 주님, 저에게 뭘 원하시나이까? Would you do me a favor가 아닙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니라고요. 예수 믿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일성이, 첫 번째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길래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그 기차가 제 앞에 섰으며 왜 그 기차에 제가 올라타게 되었습니까? 어디로 가시려나이까? 주님, 가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멈추시는 데 멈추겠습니다. 문 열고 내리라면 내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 안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서 여기가 너의 종착역이다. 아직 많이 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죽을 것이다. 너는 여기 내려서 이곳에서 네가 이곳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다가 이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바이. 기차를 가는 겁니다.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대로 가는 것, 주님이 하라는 그 일, 그게 우리의 삶,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내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에 정말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오늘 나오셔가 주여 삼창을 이 중에 앉은 분 중에 가장 세게 한다고 그 사람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대요. 나와서 주여 하고 외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도 그게 원통해서 우는 건지 예수 안에 죽는 울음인지 그건 또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다고 구원을 여러분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는 잘 몰라. 육안으로 식별이 안 돼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해도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죽여 죽여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를 우리가 오늘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는 다 갖다 놓은 종합병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은사까지 얘기하고 15장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들의 구원의 스테이러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정말 죽은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이 예수와 운명을 바꾼 사람들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3절, 4절, 5절에 설명해 주는 게요, 얼마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창피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불러놓고, 안수 집사님, 예수님이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두 가지죠. 전도 훈련 시키는 거겠죠. 그럴 리 만무하죠. 그런 거는 훈련 받았으니까. 당신 예수 안 믿잖아요, 이 뜻이죠.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분에게, 우리 교회 전체에게, 목회하는 저에게 가장 창피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열심히 하는 안수 집사님에게 담임 목사가 다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불사르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기행적인 행동을 하는 그들 앞에 놓고 바울이 하는 건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럴 수 없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행위 구원이 돼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다. 아다라고 어다라고 뭐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그렇게 살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은 정말 예수 안 믿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꿈을 꾸거나 예수님의 소원을 정말 이루어 드리지는 못해도, 못 이루어 드리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라는 고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착각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종교 행위하는 사람이에요. 금요일 성령 집회 나왔다고 다 예수 믿는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더 좋은데 저들 무당이 와가지고 쪽집게처럼 여러분 예언해주고 막 거기 가면 병이 득득 났더라면은 여기 안 나오고 거기 갈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응답된다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여기 뭔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농담 섞어가면서 들을만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당장에 다른데 뭐 더 나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거기는 뭐 보니까 뭐 초코파이 3개씩 주더라,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다고 여러분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받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정말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산 사람은, 그 중에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못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봤을 때 그 가운데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열심히 살아서 행위 구원으로 구원에 마침내 이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하고 어깨동무하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손잡고 가는 소풍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맡긴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나는 간 곳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기차가 가는 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우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어떤 할머니가 김포공항에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답니다. 이코노미석을 탔죠. 그래서 타보니까 이코노미석에는 사람들이 쫙 많이 앉아 있는데 앞에 왠지 의자가 굉장히 큰 데는 사람이 안 앉아 있는 거라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석이죠?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타본 비즈니스석이 있는 거예요. 이거 텅 비어 있네. 고속버스처럼 생각하고 거기 할머니 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들이 난처해가지고 할머니 여기로는 앉으시면 안 되고 원래 자리가 있으신데 이쪽으로 가서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 여기 텅텅 비었구만은 여기 앉아가면 되지. 와 자꾸 뒤로 보내노. 아 여기는 원래 정해진 자리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앉았는데 나 여기 앉아서 갈란다. 막 잔소리하지 마라.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막 스튜어디스 이러니까 또 신사가 탁 타더니만 그 자기 자리에 할머니가 앉아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가서 귀에 소근소근 하니까 소근소근 하니까 할머니 하더니만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가지고 딱 앉아 있더래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스튜어디스들이 그 비법을 배워놔야 되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저기 신사 양반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길래 할머니가 저렇게 기겁을 하고 절로 갔냐고. 할머니 혹시 부산 가세요? 부산 간다고. 이 자리는 광주 가는 자리예요. 그랬대요. 저 뒷자리가 부산 가는 거고 여기 광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탔다는 것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운명을 걸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만 가는 거지. 왜 천국 가는 예수 비행기 그 기차를 타놓고 그때부터 조종석을 뺏어가지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한 한국 기독교가 병이 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변하지 않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믿는 것처럼 값싼 복음을 뿌려버려서 그런 거예요. 눈 감고 아무도 안 보니까 옛날에 저도 했어요. 눈 감고 음악 좀 세게 틀고 자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를 믿겠다는 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손 드십시오. 그 부담 가지지 말고 손 들으라 그러니까 평생 3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부담을 안 가지고 살더라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더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나에게 준 십자가가 있을 텐데 내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내 몫에 나에게 할당되어진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구원을 들은 바요. 두 번째 너희가 그 안으로 들어가 선 바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이건 뭘 말하는가?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복음을 내가 내 인생을 예수 안에 들여서 기차에 올라탔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지키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선행으로 잘 열심히 살면 구원을 나중에 받는 거구나.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산다, 살다가 구원받는다? 자, 구원받고 산다, 살다가 구원받는다? 누가 봐도 이 2절을 보면은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닙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데요. 바울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잡으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들었고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고도 뭐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전체 결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결론을 내려볼 것 같으면 구원이라는 1차, 2차, 3차에 굳이 나누어서 이 3차 모두 중에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그 복음이 하필이면 여러분 귀에 들렸습니까? 그거 은혜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왜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인생의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서주지 않고 지나가는데 왜 그 기차가 하필 여러분 앞에 와서 서서 문을 열어줬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더라고 복음 전해지는 거 오늘 밤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 밤에 여러분 왜 밖에 있는 사람 듣고 있습니까? 못 듣잖아요. 왜 하필 이 밤에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복음을 내가 들어서 이 좋은 예수를 믿게 되었나? 이거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잘 운이 좋아서 서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 구원의 기차가 여러분 앞에 섰다는 것도 왜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나가도 되는데 왜 섰냐? I don't know. 그러나 중요한 건 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거기서 올라탄 거. 그럼 여러분이 그 올라탄 겁니까? 예, 모양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지금도 그 기차가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이잖아요. 10년, 20년 거기에 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무슨 은혜로 올라탔냐 이 말이에요. 그 누가 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도 주신 것이고,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기차에 올라탄 것도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올라갈 힘도 주신 것이고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도 주신 것이고, 아직도 10년 20년 교회 마당 뜰만 밟고 서 있는 사람도 천지인데 이 중에도 이슬터인데 나는 왜 듣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들어가지고 올라타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냐? 이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올라타줬으니까 성령께서 야 이제 올라탔으니까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나를 열심히 종부려서 내가 정말 이 기차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평생 진짜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슬픈 인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뒤부터 자기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산 것도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모든 것 중에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로 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은 내가 좀 열심히 남다르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아요? 조금만 내놓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은혜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 데 대한 제가 어려움을 크게 많이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 보면 연말에 12월 달에 정말 죽어나갑니다. 왠 줄 아세요? 왜 내가 1년 동안 수고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골치골치를 아파서 교회가 몸살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저는 지금 11년 12년 여기 담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참 그거 가지고 정말 없었어요. 그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없었겠죠. 또 생각하면 생각날까 봐 제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없었다는 게 나으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거 보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12월 달 되면요, 많은 교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전부 막 독사 눈을 하면서 이번엔 내지요, 이번엔 나 맞지요, 이번엔 나 맞지요, 목사님 이번엔 나 아니면 나지, 알지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막 광선이 막 나오니까 다 뭘로 한 거죠? 공로로 한 겁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으로. 목사님, 내가 어떤 형편이었는데 얼마나 헌금한지 알죠? 내가 지금 스케줄이 어떤데 며칠 나와서 교회 봉사한 줄 알죠? 다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가지고 직분을 보상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 모르는 거죠? 그분은 자기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습니다.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여건 주셔서 하게 된 거, 오로지 은혜 아니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건 단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저분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은혜로 일하는 사람인가, 어떤 목적을 두고 일하는 사람인가 보면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5년 10년 가도 문제가 없어요. 왜? 은혜로 한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섭섭한 거 없어요. 다 수고했는데 누구는 뭐 이런 자리에도 저는 섭섭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수고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여러분 앞에 구원 열차가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은혜로 그 힘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여러분, 절대로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갑니다. 기차는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버렸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한 5분만 더 설교할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차에 올라타가지고요,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차는 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할머니가, 그죠? 누가 버스 태워주니까 머리 보따리를 이고 있었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사가,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맙는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내가 민망해서 안 되지. 그랬더니 그거는 뭐 쥐고 있으나 내려놓으나 똑같이 버스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차를 타고 난 뒤에 서울 가는 거는요, 여러분이 기차 안에서 아무리 달려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빨리 안 가요. 똑같이 갑니다. 서울 데려다 주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기차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서 여러분, 은혜 안에 여러분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힘들 때도 은혜의 기차는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외로워도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 내 안에 그래도 은혜 안에 머무는 동안에 은혜가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공로로 살면 인생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나를 던지면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니까 그만큼 신나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그 찬송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경 구입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기도를 다 좀 해주세요. 하시되 오늘 밤 특별히 기도의 문을 열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은혜만 기억하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이기고 정말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오늘 밤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게 맞는지, 내가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환상을 보고, 주님
제 계획에는, 제 인생의 시간표에는 이런 게 없었으나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렸으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땅끝을 품고 기도하고 있나요? 한 번도 내가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눈에 밟히나요? 내가 아니고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가야만 할 것 같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이 죽으라 할 때까지 살아야 할 것 같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계획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여러분 앞에 정말 예수의 피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의 꿈을 꾸는, 그러한 예수의 환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벌떡벌떡이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번 찬송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함께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임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평생 이곳에 서서 우물우물거리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다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이 시간에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